앞에서는 겸손이 답,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에 겨울에 이게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정말 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한 절 말씀이지만 위아래로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답이다 라는 제목이 뭐냐, 부자고 잘나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그것을 없이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따라합시다. 바람에 나는, 자 아멘 좀 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셨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작금의 사태를 놓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지금 27살 된 청년, 군대를 전역한 지 한 3년 됐대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고 지금 공무원을 되고 싶어서 지방이라도 어디라도 시골이라도 면석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이 됐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목사님 예전에 저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런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나는 이 나이가 먹어서 어떤 한 사람이 13년 전에 죽음으로 그것을 보여줬고 우리 세대와 우리 선배 세대들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거짓말 소리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의 과거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실적을 보면 안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쁜 생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 수도,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는 바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다. 아시겠느냐? KT를 민영화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 KT 야구팀이 생긴 거예요. 그건 국공립에서 공공기관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저게 병에 걸린다면 죽을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3년이 됐죠. 3년 전에 인천에 한타임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어르신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제가 쌀도 좀 보내드렸죠. 어르신들이 쌀을 받으려고 검은 봉지 있어요. 검은 봉지 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사면은 우리가 가게 가서 과자 몇 개 사면 넣어주는 비닐봉지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또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그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쌀을 받으러 옵니다. 배급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심하고 더 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어르신들이 쌀을 받으러 오더라.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지금의 이 현상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후회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목사들이 더 난리를 쳤으니까. 근데 그 대가는 처절하다. 왜요, 목사님? 이 나라의 교회 성도들, 목사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는 거예요. 고통은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잘못된 체제 때문에 북한 전체가 고통을 받는데 고통 안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피라미드처럼 강장 꼭대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답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가졌다고 교회에서 기득권 되고 목사들이 부흥되고 어떤 권력과의 유착관계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겸손을 버리고 교만을 잡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지만 속아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런 게 왜 제가 하나님 속아주신다는 걸 아냐면 이놈이 20년 후에 이런 놈이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알죠? 아멘? 그런데 왜 그에게 축복을 주냐? 바로 그 안에 혹시나 성도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게 해놔요.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인가? 쓰임 받다가 부직갱이 돼서 버린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련하고 이런 자들인데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 아멘.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백을 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진짜 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솔직히 하나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외에는 없지요. 그런데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추지도 못하고 다 말해야 되고 저는 숨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왜 이리 고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선택하시는 분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선택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 있죠.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리의 말씀에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 아멘. 예수님 흠모할 것도 없고 순한 연 같고 막 올라오는 싹도 아니고 연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뿌리째 올라온 거, 살짝 올라온 거. 고운 모양도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아낌없이 그냥 저런 것 정도 하면서 발로 걷어차버리듯이 그냥 여러분 하찮은 미물처럼 생각할 정도가 될 정도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영은 무궁무진하며 그 마음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아멘. 그러신 분인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고 그런 참 사람 보기에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에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비참하고 우리가 표현하기 우리가 받고 있는 모욕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함으로 그 영을 선택한 결과로 뭐 있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자기가 모든 배운 학문은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죠?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 영원한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서는 이제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좋아지고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요? 겸손이 답이다. 겸손하니까 회개하고 아멘. 겸손하니까 아멘하고 아멘. 겸손하니까 믿게 되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겸손이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다. 겸손한 자는 가까이 두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아멘. 민수기 12장 1절 3절 뭐라고 그래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겸손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평신 육갑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부족한 사람들이 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는 그런 마음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몸이 부족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심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지만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영적 장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좀 틀어져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면은 괜찮은데 영이 장애가 와버리고 영의 문제가 와버리고 영의 중풍병 맞아버리고 영의 문둥병 맞아버리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자의 안수를 받고 그런 자가 주는 뭐 생명수라고 일명 말하는 썩은 물 먹어대니 그의 영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려줘도 하나님을 더 높여버리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해도 하나님을 더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베풀고 싸우지 말고 어려운 영혼들 이제 여가부 폐지되면 갈 곳 없는 그 여성들 이제 큰일 났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길바닥에 애들 안고 나서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무슨 신봉사 지금 공양이 300선 덧동당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지금 공포가 5월 10일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우성되고 막 피켓을 두고 벌써 난리가 나고 뭐 용산 구민들이 뭐 56%가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럴 수 있냐. 강남 반포 뭐 한남대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패트라이트를 설치해야 되고 강남 반포 아파트에다가 여러분 대공포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까? 나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어가며 내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휘어쳐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천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박수 치겠습니다. 저 응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7천 명 좀 제발 푸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계속 할 거다. 7천 명이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된다. 그러나 그 7천 명 안 푸시면 안 되죠. 푸셔야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만 있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말씀이다. 그걸 믿어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5월달부터 노인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 여기 돌아다니던 환경미화하던 할머니들, 쓰레기 주웠던 노랑원 집 할머니들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게 생겼다고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소망, 어린아이들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대학 학비를 올렸습니다. 벌써 이런 불안함이 막 공포심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딱 말합니다. 목사의 잘못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1,000만, 1,200만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 기독교 신천지 합쳐서 그런데요. 그러면 1,200만이 넘는 그 기독교 신천지 빼고 뭐 다 빼고 정말 주님 믿는다 4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까지 온 사람이 4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온이 성도님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지원이 성도님이 여기 긁었다가 졸고 이러고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여러분은 쉬워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 겸손과 온유가 뭐냐? 내가 오늘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 온유와 겸손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겸손해요 사람들 많이. 그죠? 백화점 종업원들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들 겸손해 안 겸손해요? 겸손하잖아요.
상담원도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해요. 고객님 겸손해요. 사람 기분 좋게 해줘요. 내가 나쁜 소리 해도 참아줘요. 근데 그 속까지 겸손하냐는 거예요. 그 속까지 온유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지나다 보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길래 봐서 했더니 그 유명한 배우가 이제 그 이렇게 일식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사장님 더워요. 계속 그래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도마에 칼을 넣더니 두 분이서 합의 좀 하시죠. 그리고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가 사람이 겸손하고 어디가 온유할 수 있냐는 거죠. 조금만 띄워주고 조금만 잘해주면요, 으쓱대고 여러분 얼마나 자만해져 버립니까? 자신감을 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개 쳐박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앞에 그 겸손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백주대달에 눈을 시퍼리 듣고 자기들의 인생을 다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막 투자한 어떤 일본은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거기 땅이 엄청 많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막 미쳐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집값은 2029년도까지 뚝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여러분 메일 하나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주립대학교 경제학자분, 그분의 그걸 이렇게 한번 알아놓은 사이가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왜 이걸 보여주냐는 거예요. 5층 이상 건물을 못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손해배상 해달라 뭐 해달라 날씨는. 벌써부터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얘들아,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얘들아,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욕망과 영의정, 자의정, 국방부 장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도들을 바라보면 얘들아, 그래요. 나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 주님이 그러세요. 그죠?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좀 알아듣는 말 좀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막 죽는다 그러고 3일 만에 다시 성을 세운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빌립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엄청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는 말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 전혀 그렇잖아요. 어머니까지 와서 우리 아들을 의정, 우리 아들을 자의정 뭐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뭔가 나를 부자로 더 만들어 줄 것 같고 내 집값이 오늘 10억짜리 집이 50억이 될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말합니다. 몰라서 찍었냐 그랬어요. 알고 찍었지 않냐? 좋아서 환장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세상에 이런 난리가 날 때가 되니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니 이런 일 때문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아들, 이모, 고모, 형제 간의 어떤 관계가 다 깨지고 그들이 철저히 찢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반드시 그걸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들이 그렇게 존경해서 나는 사례비 안 받아 그러면서 했던 목사들이 했던 형태를 듣고 교회를 지으면 돈이 없으면 건축을 안 한다는 목사의 부정축제를 직접 제가 집회 중에 그들의 측근이었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반만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유하다면 그들의 자녀들을 함부로 자기 교회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을 받았고 겸손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목사가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군대가 건빵을 한번 먹어보지 못한 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큰 교회 목사들인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으로 드리냐면 겸손이 답이고 온유가 답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당, 점쟁이, 남내, 호랭교,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신천지도 기독교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왜 신천지 들어오지? 뭐 결국에는 내 밥벌이,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제가 생각했으면은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상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고통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던가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어디에 가버리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혼들은 거기에 속아요.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야, 저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목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못하죠? 진실은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다 진실을 말하고 나는 그분들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있었다니까. 나는 정말 똥도 안 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우리 서승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이 그때 이제 막 보신탕 같은 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막 지게를 잡아주고, 그런데 막 뿌리치고, 우리 아버지 그때는 젊었으니까 막 뿌리치고 막 가고 그런 걸 봤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교회에. 근데요, 그 서승 목사님이 어머니가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좀 하시죠. 그랬어요. 뭐 반찬이 변변치도 않지만. 근데 저희는 이게 보신탕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하고 갔는데 권사님이 뭘 하나 끓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줬죠. 아이고 권사 이거 제가 드려드릴게요. 들어서 교회에 사택에 좀 넣어달라고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어떻게 못해요 그랬더니 게장국이만요. 예? 분명히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목회하다 보니까 기력이 딸리고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되게 성경을 다시 봤어요. 뭐라 그래요? 보자기 내려오죠.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자, 이런 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사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건 뭐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믿은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주시고 영적 지식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으로 몽상과 이상으로 함께 하셔서 저 같은 사람도 다니엘이 될 수 있고, 아멘. 여러분도 에스겔이 될 수 있고, 아멘. 이런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써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잘 순종했지만 그 마음에 죄가 있었던 호세아를 깨우치신 하나님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하면서 그를 깨우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를, 어떻게 음란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여러분보다 믿음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자리를 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서 있는 것뿐인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 머리가 어지러지랬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뭐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왜 세상을 끊고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어떤 최소한의 세상의 도움만 받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죠? 더덕도 한 서너 뿌리만 캐가지고 오늘은 이것이면 충분히 하다 그러고, 그러죠? 두릅도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먹고
야채도 이렇게 먹을 만큼만 하고 욕심부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두릅 있으면은 무릎이 틀어지든 돌아가든 허리가 빠져버리든 어쩌든 가서 끝장을 보고 막 이거 다 뜯어다가 장아찌도 담그고 뭐도 오고 뭐도 해야겠다 해서 막 좋아하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러려고 눈이 부릅뜨고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병이 들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회복을 받고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또 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등지가 그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듯이 막 이렇게 그 시시때때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와주는 그런 뭐라고 하죠? 우리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죠? 너무 단백질이 먹고 싶었는데 멧돼지가 죽어 있어서 그 멧돼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막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뭘 느끼시냐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순간. 그러나 그 현실에 들어가서 살아라면 그래 안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바로 대단하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의 목사들이 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혹시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다 갖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외모 빼고는 다 갖췄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 외모를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병도 있었어요, 간질병, 그죠? 안질도 있었어요. 눈이 자주 눈곱이 많이 끼어서 이게 정말 눈병이거든요. 새빨가지고 막.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버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베드로하고도 다퉜을 때도 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 믿음이 없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주말의 명화에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그 주말의 명화가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다투더라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깨우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 자기가 율법자 중 율법자잖아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이 아니죠. 완성시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 순간 이 율법은 뭐가 돼요? 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냥 뭐죠? 잣대처럼 방향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영혼들에게. 그죠? 내가 고쳤다 얘기하냐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쯤에 그러잖아요. 열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눈물 뿌리면 고쳐주셔서 감사. 나머지들은 다 그냥 가버렸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고쳐주는 것도요, 주님이 고쳐주지만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안 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도 똑같이 가다가 아이고 깨달았어요. 양심의 가르침에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고 그럼 양심이 있고 우리가 어떤 미안함, 고마움, 감사. 왜 우리가 그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찬양하며 소망하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여러분 부자이며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선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제 주의 종들은 더욱더 신학교는 지금도 불경기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전에.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예. 어쩐 일이세요, 교수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 왜 저한테 교수라고 합니까? 아니 이제 신학교 교수는 목사가 돼야 교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시죠, 뭐 목사님 불러드려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뭐 교수 그래 막 제가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시죠, 목사님이 아니시죠? 그러죠. 그랬더니 믿음이 있어야 교수를 하죠. 하나님 말씀 믿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신학교 현실이 그래요. 그래 그 신학교가 불경기야. 안 온대요. 언제부터 안 오냐고 했더니 2008년도부터 안 오기 시작하더래요. 2008년도 이후부터 안 오기 시작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랬죠. 그러면서 개독교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불경기인데 거기 신학교 들어가려면 막 시험 빡세게 보고 들어가고 졸업하기도 어려워요. 그 졸업 논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학교가 지금 미달이 됐다고 저보러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도 미달이거든요. 전화하죠. 막 목사님 진짜 막 나 몰라 그냥 막 서로 모르거든요. 근데 막 되게 하는 척이에요. 친절해요. 왜 이렇게 친절해? 뭐 하시다가 이제 그러시냐면서 뭐 오시라 그러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 알아요 그거 사기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신학교가요 불경기라 아무나 다 들어가요. 이제 아는 목사가 전화 왔어요. 자기는 그 교단도 아닌데 자기 아들은 신학교를 이제 올해 갔을 거예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한 목사 어디 학교로 보내면 좋겠어?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어디 학교를 자기 아들의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거기는 그나마 경기가 좋아요. 거기 WCC 하는데요. 그랬더니 몰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거기를 갈 실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쓰실 건데 제대로 쓰임 받는 것인가 중요한 건 게 지금은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되어 있는 신학교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거기에 졸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겸손, 온유 따위는 배울 수 없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잘 나가고 돈 있는 목사들이 장학금 뿌리고 후원하고 와서 그거 막 자기들 자랑하고 성도 몇만 명, 몇천 명 자랑하는 교회 그런 거 하러 오지 그들의 영을 깨우고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분은 단 한 사람 봤어요. 그분이 바로 강택현 목사였어요. 그리고 MBC 80년대 후반에 간현악단 단장하셨던 김광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학교 와서 유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대학부 4학년 때 신학교 교수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네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주성중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순교자가 아니다라고. 손자가 친손자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은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겸손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교만하면 지옥 가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은 교만하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인이 되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단 6개월 만에 다 무너뜨린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장로였어요. 교회 미쳐 환장병 눈병 미쳐 돌아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금융위기가 2009년도에 오고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거짓말에 자꾸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올라서서 나쁜 짓을 하는데 지금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교만하다. 나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가난해지고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성도들의 삶이 빈핍해지고 어려워지면 11조 할 수 없고 헌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없는데 제가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어요? 너 없는데 하면 복받아 사렙다 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믿음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겠어요? 진짜 영적 가뭄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육적인 보이는 세상의 가뭄도 이제 더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고 가슴을 찢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어라 하면서 밀란이 일어나듯이 천체의 그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겸손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점쟁이고 나는 무당입니다. 남자 박수무당이 그럽니다. 저는 남양주에 사는 박수무당인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에 가서요. 지성을 들였다고 하죠. 나보다도 못한 기독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반대할 수 있는 데는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아니냐는 그 말을 할 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문불출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을 왜 안 했어요? 자신이 없어요? 남대원교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신천지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 점정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건 제가 부끄러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합니까? 하늘님이시여 이건 하겠지만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갖 쌍욕을 당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전쟁을 일으켜라. 내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당이. 그러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했을 때 별 존재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자부심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셔는 안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큰일 난 거죠.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명동으로 지나서 내가 여기서 빌딩 하나 여기 사든지 짓는다고 그랬다고 어머니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땅값이 떨어지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위에다가 대공포 설치해야 되고 패트레이트 미사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청와대를.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랬나? 풍수가 이렇게 뭐죠? 철사 같은 거 이렇게 구리 지관이 이거. 우리도 옛날에 사돈이 지관이 있었어요. 풍수 지관 있었어요. 권사님 그래 있었죠? 돌아가셨는 거 모르는데 그 지관 양반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오셔가지고 수맥 잡는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 그때 막 웃었어요. 이거 저 철사를 두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그걸 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방향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니냐 그래서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우리 애할머니 친구가 또 섬떡이라고 그 무당은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우리 거기 할아버지 그 구당 별거 다 봤어요.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우상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에는 무당 점치는 자도 망하게 하고, 예? 여러분 좋은 돈 있고 좋게 대우받는 무당들은 몇 명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동전 몇 개 유명한 개그맨이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갔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굿하고 받은 돈을 이렇게 꾸글쩍꾸글쩍 된 동전 같은 거를 싸서서 그 아들을 줬대잖아요. 자기를. 그걸 어디 섬에서 어머니가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지만 거기 귀신에 이끌려가지고 섬으로 가서 구슬하고 있는데 너무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없어서 찾아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가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있대 비참하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비참하게 되어 있더라 우리 엄마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전화해가지고 해준 사람 거의 사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눌라 대통령 막 살이 쭉 빠져가지고 수염 기르고 막 지금 곧 선거하잖아요. 브라질. 지금 브라질 국민들이 이제는 안 속는다고 85% 지지율이 나오는 역대급 투표를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왜 그러지 했어요. 그도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겸손. 하나님의 답은 겸손에 있었다. 어떠한 곳에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을 살아가는 애민정책을 펼쳤던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처럼 그런 애민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조의 시대와 선조의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졌던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하고도 칼을 겨눌 만큼
계모를 병들게 죽이고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이복 여동생을 비구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동생 여기 있죠. 서전주 아이씨 나가면 형님 위에 형님 방간 정한군이 아니라 그 누구야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묘가 있어요. 이리 유배를 보냈죠.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그 왕의 모든 잘못된 자기가 이렇게 피바람은 전부 다 안고 죽겠다고 그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주님을 봤어요. 우리 주님도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주상은 성정을 펼치십시오. 백성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예비가 못난 애비가 그리고 대마도 정벌 갔대. 대마도 정벌을 일본 놈들이 써대 정벌 갔대. 선왕이 여러분 친히 가요. 세종이 본인이 가겠다 했거든요. 친히 가요. 누구죠? 그 대마도 이정무 장군인가요? 김종무인가? 이정무가 같이 갑니다. 대포 들고 가가지고 그냥 화포로 날려버려요. 그러면서 이방원이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 시까지 말려버리겠다 가갖고 대마도를 정벌해버리거든요. 대마도도 우리 거였어요. 울릉도 우리 거 당연한 거고 독도 우리 거고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갖고 가자. 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에서 어마어마한 성정이 펼쳐지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버렸고 버리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 고통은 맛보게 됐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왕과 전쟁을 원했던 전쟁이 아니라 그 왕을 치워버리기 원했던 그 결과는 병자호란이었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무능한 왕 자기가 서출 출신 서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선조의 그 아나무인격이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됐고 우리의 잘못된 친일파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백범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와서 6.25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 역사 속에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 지도자들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장로가 되어 있던 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힘을 입은 자들이 권세를 잡습니다. 전 세계 역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나마 잘 믿어서 갔던 나라가 있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가는 나라가 있으니 그나마 미국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바이든까지 한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침례교 거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트루먼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링컨이라던가 링컨이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그 링컨의 그 사람의 그 믿음, 그의 기도, 그의 어떤 여러 가지들 통해서 어떤 그 시절에 어려웠던 일들을 극복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에 밀접히 관계되어서 자기들의 어떤 안위와 그런 권력의 그 소유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옥이고 이 결과는 반드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륜 목사가 어마어마한 목사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은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혼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고 했던 다윗조차도 그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을 때까지 고난받고 그리고 그냥 여자 얘기만 들어도 말이에요. 그죠? 피만 봐도 막 바바바 떨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더러운지를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는 깨달아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훌륭하다 예수님과 견줄만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겨낼 수 있었고 이걸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다. 얼마든지 부인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 못하죠. 그죠? 왜죠? 평가할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허무하게 무릎 꿇어버린 기독교, 허울뿐인 연합회, 그리고 그 안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들어가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복음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리고 이 무지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답을 겸손으로 찾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8만원, 10만원, 20만원 때문에 영혼이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런 현실, 쌀 한 주먹이 없어서, 쌀 한 봉지가 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노인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많지 노후가 보장된 목사들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후가 보장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고 보장해 주겠다, 연금 주겠다는 그 교회들, 교단도 이제 못합니다. 왜? 돈은 기금이 계속 형성이 돼야 도와주는데 갈수록 목사들은 은퇴를 할 목사들이 많지, 새로 올라온 목사들이 많고 성도들은 더 빠지지.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어떤 머리, 어떤 기준이 사람에게 순간적인 기쁨과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나가고 교회 장로들이 사업해서 돈 왕창 벌고 떼돈 벌어가지고 천국의 집 세워서 그런 갈 곳 없는 목사님들 갈 수 있게끔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하고 이런 개차반 친 것들 회개시키고 그럴 목사님들을 들어오라고 하면은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저 꼴짜기마다 여러분 성도 어르신 90 먹은 어르신 3명 앉혀놓고 교회하고 있고, 섬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 섬에도 성도 여러분 10명 있는데 목사 자리 났다 그러면은 170장 80장 원사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그나마 갈 자리가 있는 정치적으로 가지 못하면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애절없고 뭐가 간절하고 뭐가 애 같아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겠습니까? 배고프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애들 교육하기도 곤란해 죽겠는데 무슨 복음이 애절해서 간절해서 외치랍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목사님은 이런다는 거예요. 서울 가면은 집값이 비싸고 건물 임대료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통 담력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몇 달 하다 못해서 죽어버려요. 아이고 다음 달 어떻게 된대, 아이고 사람 없는, 이러다가 저는 죽을 거예요 아마. 응? 그런 목사들이 거기서 버티고 하다 보니까는 이리 거짓말하고 저리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겸손이 나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이 저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에 와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시오. 저는 무조건 찬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각께서 잘할 수 있도록 찬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뼈저리게 피부 속까지 혈관 속까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정말 어떤 존재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성경에 써 있냐. 조금도 양심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으니 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괜찮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과 그 더럽고 우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내 눈으로 보게 되게 생겼으니, 하나님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인도하신과 촛불 두고 나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계몽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정말 이럴 때 7천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7천이 이름 없고 무지하고 교회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위아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위아래로 읽어줬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엘리야의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 엘리사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용과 하나님의 용사되심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감사하거든요. 나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그걸 붙들고 사는 노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노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 급식이 없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밥에서 계란 후라이 얹어서 옛날 생각돼서 도시락 이쁜 거 사서 보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기대고 사는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급식을 안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공공기관이 없어지면 공무원 채용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때 그 젊은이들과 그걸 하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도탄에 빠지고 곤란에 빠지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의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목사들의 무지함과 목사들의 부족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살이 떨리고 여러분 눈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순간에 그런 두려움. 왜 그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미안함의 두려움. 그들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들이 지옥을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TV 보고 깨끗하고 막 하하 좋아 죽고 뛰노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간악해지고 완악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답은 겸손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수많은 사람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어줬어요. 이제 여러분 불법 강행 처리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저런 국회의원들 신상조사하고 캐비넷 두드러 까고 보내고 파일로 보내서 받아보세요 하고 개인 메일로 보내서 터뜨릴까요? 그러면서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박정희 때처럼 체육관 선거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대의원 뽑아서 눈치 봐가지고 돈 찔러주고 뭐 해준다고 하고 그잖아요. 그게 바로 김일성이 추대될 때 그러죠. 선거예요. 북한도 노동당 선거합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뽑을 때 여러분 안 봤어요? 99% 나와요. 일부러 100%하면 쪽팔리니까 99% 나와요. 그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도 그런 세상을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차피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온 산을 또 뒤집어 파고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녹도를 할 때 홍실 할 때 뭐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차피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만이 주님이 오셔요. 우리의 각하께서 하시겠다는 걸 말리지 마세요. 그냥 적극 후원해 주시고 적극 기도해 주세요. 밀어주세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세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님이 소망이 되겠죠. 말 같지도 않은 연예인들 대먹지 않는 소리를 듣고 다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선생이 선생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은 그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이 없어져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참여하고 러시아 군인들도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에다가 총을 쏜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상 입은 전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강대국인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요? 핵.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하고 떠도 질 것 같아요. 우리 예비군 전력하고 붙어도 그 정도면 우리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무슨 뭐 종이호랑이였어요. 훅가시만 잡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끄집어 내리고 그 고통 와야 돼요. 왜? 그래야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 새끼가 직장을 잃고 내 새끼가 직장을 어디 못 가는 것 때문에 공직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내가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이 그나마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도대체 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그걸 꼭 한번 보셔요. 브라질 어떤지. 브라질 아이들이 여러분
2016년도까지는 정말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브라질 인구가 5만이잖아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녀야 돼. 난 내 새끼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고 여러분 핫도그에 붙어있는 밀가루 떼먹는 그 소세지 향이 나는 그걸 떼먹는 것이 보기 싫고 그 간증이 듣기 싫어서 기도하면서 나는 그러려면 하나님 안 할랍니다. 그랬던 제가 그런 꼴을 볼 수 있는 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구 5만이라는 되는 브라질이 경제 강국 8대 강국.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말 같지도 않는 교회에 교만함이 와요. 여러분 많은 우리나라의 4천만이 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 이해 못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누군가의 기도,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온전히 전쟁도 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안정시켜 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더 좋은 걸 주셔요. 근데 그걸 버렸다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일어나면 그런 나라를 잘 해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그대로. 목사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세워줘요. 왜 세워주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졌고 큰 교회 하는 목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들이 조사를 해요. 아이고 하목사 뭐 미국에 뭐 유학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해서 뭐 박사 몇 개는 받고 막 그래 저 정도 큰 사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무시하고 뭐 저 집안은 믿음의 대가 아니고 좀 막 이런 말을 하고 사람 속을 찌르고 막 온갖 거 갖고 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봤더니 그들보다 내 주위에 더 영혼들은 많아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말할 때 늘 말해요.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대도 없고 저는 당대에 믿어서 우리 집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쓰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쓰임 받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거니까 인간이 저에게 용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제 길을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 말이 때로는 맞는 말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맞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길은 누구만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갈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오다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물고기밥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없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야 됩니다. 저부터. 왜? 우리가 잘못했거든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근데 이 교만이 전체로 다 오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손자, 손녀까지 다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믿음은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내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이 무지복지한 이 교만이 겸손하시는 답을 정해놓고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고 서면 반드시 다시 한번 역사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것은 수축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얘를 태태태 침 뱉고 똥 싸버리고 오줌 싸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성도들, 목사들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것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올건행이라고 했으니까 나 뭐라지만은 여러분만큼 여러분과 같이 성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분들은 죄가 없다니까요. 농약 뿌려는 푸른 초장과 독약 타는 우물가로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냄새를 맡고 안 먹어야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거 먹었다가는 죽겠네 하고 영혼들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답이에요. 그 길 외에는 이 영적 일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아듣게 지금 비유해 주는 거죠. 자, 거짓말했죠. 군대 월급 200만 원 준대. 소위 월급이 175만 원이 80만 원. 하사 1호봉 월급이 15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일반 보병과 특전사가 비교를 했는데 특전사가 좀 더 받아요. 왜? 생명수당이 나오니까. 그 돈을 받아요. 근데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준대요. 여러분, 자, 이 말을 왜 하냐,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주려면 나머지 사람들 월급을 얼마씩 올려줘야 됩니까? 사병 월급이 200만 원. 나도 입대를 하겠어요. 2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200만 원 주면 괜찮잖아요. 그죠? 아, 200만 원 준다는데 그럼 하사 월급은 얼마를 더 줘야 되냐고요. 병사 월급이 얼마인데.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은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영혼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애절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향해서 그들을 더 잘되게 만들고, 왜 여러분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아나 가부나 장애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왜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세워주고 부흥시켜주고 해줬는데 왜 그걸 못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부자 되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 동네 누나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이고, 그 집이 부자 되려고 아들이 목사가 됐는갑네. 돈을 갈 길을 그거 모은다고 하는데 뭔 갈 길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이 달려 나와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멘. 물론 무릎 자동으로 꿇게 되어 있어요. 왜 꿇을 수밖에 없죠? 내가 천국에 온 것은 기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죄가 더 많고 주님 내 죄가 이렇게 더 크고 그런데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 주님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네가 들었잖아. 네가 믿었잖아.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고 하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믿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냉철하십니다. 구원 앞에서는요. 지옥에 떨어진 자는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순간까지는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각각께서 하시겠다는 대로 그대로 가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빛이 로마의 식민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참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요. 7천이 일어나야 돼요. 한 명 갖고는 일 못합니다. 7천이 일어나서 일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나 매일 기도해. 매일 일하라고 주님 일하라고 7,000명 일하시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7,000명을 따라합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7,000명 일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매일 기도하세요. 이렇게 왜 하라고 하냐? 7,000명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7,000명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벼락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듯이 할 말이 없으면은 벽에다 대고라도 소리라도 지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7,000명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겸손하게 주님 7,000명이 있는데 쓰십시오. 눈물을 뿌려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 믿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가지고 힘있고 막무가내인 저들을 하나님이 탁 자기가 잡아서 무릎 꿇치고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그 가진 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운데 천국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열정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답은 겸손이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목사님 뭐 큰 목사님 아들 아니고 누구 조카 아들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과 모든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우리 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에게 그런 여러분 그늘이 되고 그런 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왜?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주의 종들이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들의 후견이 되주고 내 후견인은 하나님이시니 이들의 후견인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떤 또 환경적 문제,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더 힘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